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스크린이 보이지 않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정말 이 밤이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집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 밤은 우리 그냥 조용히 집에서 보내는 밤이 될 텐데, 우리는 다른 누구와 다르게,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이거 참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 배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또 강사도 참 불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가 교회가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인천의 빛의교회 목사님을 한번 모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이게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보람 있는 선물이거든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 있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묵은 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은 해는 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마지막 가거를 도록 이제는 새로운 날을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가는 밤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해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1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들과 악인들을 통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불평 안 해도 돼요. 자, 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겠죠?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럴 수 있어. 내가 분을 품잖아요. 누구 손에? 내 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들을 전부 다 2절에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요.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나에게 어떠한 마음 아픈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왜 이런 인간 만났을까? 이런 인간이 나에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 정말 내가 같이 살아보지만 싫어.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로 생각해요. 제가 옆에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이명 집사님과 김지성 집사님의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에 스쳐요. 여러분, 이 두 분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움이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해주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툭 차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지.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아름다움인 거예요. 함께 하면서도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서로의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셔요. 우리 집사님이요, 정말 과거를 얘기를 하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쫙 지난 수요일 날이요, 쫙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오니까요, 막 찔러요. 왔어요 그래요. 누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제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감사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 사람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하고 틀리면 딱 단절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의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어느 날이요, 손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불평이 많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손이요, 맨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요, 딱 자기는 맨날 일만 하고 있어. 막 이거로 위장을 딱 보니까요, 저 위장 저것은 매일 먹고 놀기만 하는데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매일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몸에 붙어 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매일 일만 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먹고 놀기만 하니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일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또 입이 이렇게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루에 3끼 맨날 씹어줘야 돼. 맨날.
그런데 눈을 보니까요, 눈은 하는 일 없이 맨날 아름다운 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새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입으로 씹어야 되느냐? 눈처럼 그냥 아름다운 경치만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멈추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손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먹을 것 만들 수 없어요. 입으로 내가 운동하지 않게 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진맥진 다 이 기운이 빠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얘기했어요. 손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능할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이게 감사한데 이것 갖고 불평했던 내가 회개하는 이 손에 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입도요, 아니야, 나는 매일같이 내 입으로 모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나에게 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모습으로 애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던 왕의 모습이었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환경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절대로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요. 참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모습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화를 펄럭 낸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는 사람이요, 복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맨날 졌거든요. 맨날 졌어요, 집에서. 근데 지금은 이겨요. 제가 별로, 우리 집사람이 이것 잘못하면 웃어요, 그냥. 그럼 얼마나 더 화나겠어, 웃는데. 심각하게, 그래야지. 그런데 그냥 웃음만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면 뭐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누군가에 비교하면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멋진 남편하고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그러지 말고 그 남편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얼마나 존재하세요? 얼마나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가 모시고 사시는 어르신은 이래요. 맨날 그 내려 올라오실 때마다 공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좋잖아요.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서로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요, 얼마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부부 같아. 연세가 들어가셔도 아름다움이 비쳐납니다. 나는 우리 전하병 집사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평생에 이제는 세상 노래는 한 번 불러주고 멈추겠노라. 그러면서 아내의 생일에 기쁨을 위해서 들리지 않는, 가사만 들리는 그 보이는 그거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까? 얼마나 멋진 남편이에요. 얼마나 멋진 남편이에요. 감사잖아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살얼음을 걸어갑니다. 왜요?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차라리 혈압 높은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혈압이 높았다. 때로는 혈압이 저하되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살얼음판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정말로 길 갖다 넘어져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 생명만 살려만 놓으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서 나를 속썩일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안에 생명만 살려주세요. 3개월 만에 깨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1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네 나한테는 이렇게 못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요.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요. 남편은 외식 잘해주는데 나는 외식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불만의 바이러스가요. 독감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바이러스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요.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만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남자 집사님들이 최고의 남자들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부터? 저부터. 다 잘해주시더라고요. 다 잘해주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정말 잘해주지 못하는 한 살 다 잘해줘요. 전부 다 뭡니까? 여자의 종들이 되어서 나는 당신의 지팡이가 되어 주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불평과 원망 이것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데려온다고 좋은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데려왔는데 앞은 홍해예요. 애굽의 군사들은 앞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에 막혀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나 모세만큼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어찌하오리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물에다가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25년에는요 2024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려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누구만 바라보아지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지게 돼요. 하나님만.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그죠? 굉장히 좋아요. 목사가 야, 나 능력 있나 보다. 내가 뭘 잘해서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줄 아세요? 그 목사의 영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무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썩어 있는 물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파도가 칩니다. 여러분, 파도의 바닷속에 있는 오염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닷속에 그 풍랑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 저는 태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요, 너무 편안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평화로우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붙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안 오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환경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인당 GNP 3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 어려울 때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때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언제가 가장 우리나라의 축복이었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8살, 9살 때가 가장 우리나라가 축복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시골에 이 좋은 바다가 없었습니다. 덕석 깔고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젊은 목사가 덕석을 어떻게 알아? 저는 덕석을 압니다. 시골에서요, 의자가 없어요. 덕석 깔고 예배 드리면서 할머니 따라서 무릎이 넘어가는 눈길을 걸어가면서 할머니의 치마폭에서 잠자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이것이 저는 가장 그립습니다.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때였습니다. 이때가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그리워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거든요. 너무나 여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우리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요, 그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가는 이 아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당신은 쫓아낼 줄 믿습니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요. 우리는 너무나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앞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다 쓸어가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긴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 여기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 받은 것에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는 큰 선물 해주질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 친구가요, 맨날 자랑해요. 셀폰으로 찍어와서 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내 마누라한테 귀걸이 해줬다 그래요. 얼마짜린데? 15,000불. 입이 안 벌어지네요. 더 큰 거 받았나? 그리고 또 어때려는요, 반지를 해줬대요. 얼마짜리? 9,500불짜리. 굉장히 기뻐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세상의 것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끼고 다니들 뭐 하겠어요? 이거 달고 다니들 뭐 하겠어요? 이거 걸고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순간의 기쁨이에요. 순간의 기쁨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면 우리는 내 심령의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도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목회를 똑바로 하면 기뻐하시고, 목회를 엉망으로 하면 야단을 치시고, 그 사람의 가장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이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나 내 누님은 믿어. 내 아내는 믿어. 왠 줄 아세요? 그분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자랑이 누군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랑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그분을 보면서 나는 우리 누님이 최고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맛있는 것 잘해주고 좋은 것 사주고 때마다 선물, 이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아내가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내 누님이 최고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능력의 기도가 우리를 세우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복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에요. 땅에서의 그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전 음악의 대가라고 하는 하이드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심포니아 곡을 100곡을 했어요. 심포니아가 뭔지 알죠? 우리 재경 집사님은. 여러분 오케스트라 악보 있죠? 그 연주, 이걸 심포니아 그 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무식해서 찾아봤어요. 무슨 심포니아 곡이 뭐지? 근데 오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곡을 100곡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소나타라고 하는 이 곡을 80곡, 정말로 그 음악의 고전 음악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바로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곡이 좋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기쁨을 가지니까 좋은 곡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요, 늘 이제 2024년 이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얼굴에는요, 싱글벙글해야 돼요. 싱글벙글해요. 안 되면 저처럼 거울 보고 맨날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도 웃어보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당신의 인상은 험악해. 말 안 하면 산도둑 같아. 그런가요? 그래서 거울 보고 언제나 100번을 웃으세요. 이래요. 그래서 맨날 거울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산도둑 같지는 않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정말 우리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기쁨의 모습으로 가요. 절대로 어디 가서요, 인상파로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환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웃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웃는 그 형상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요, 날마다 웃음꽃이요 활짝 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은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최고로 예뻐요. 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이 김재선 집사님이에요. 자, 보세요. 얼마나 듬직하셔요.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자랑하고, 맨날 그 관심은 우리 김재선 집사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내가. 왜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걸 금기시해 놨어요. 불평을 금기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텐데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대하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가 2023년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밤 감사하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기쁨의 웃음으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야, 이제는 우리 김재희 입사의 웃음이 최고로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예, 얼마나 기쁜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쁨의 얼굴이 아닌 분이 있어요.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예, 한번 보세요. 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성김사님 딱 웃어주세요.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웃는 얼굴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